오늘 아침에는 역대하 18장 1절에서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서 18절. 어제 우리 17장과는 정반대되는 내용이어서 제가 좀 길지만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못 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비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침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망군이 그의 보좌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아멘. 오늘 아침에는 여호사밧의 문제점. 우리 어제 17장에서는 이 여호사밧이 다윗의 처음 길로 걸어서 하나님을 아주 기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심지어 대적들이 다 두려워하고 또 심지어는 조공을 바치기까지 하는 그런 참 아주 특별한 은혜와 복을 누렸다. 그래서 오늘 18장 1절을 시작을 뭘로 합니까?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그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의 길을 걸었을 때는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과 또 부귀와 영광까지 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나라들이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이 18장에 와서 이제 정반대로 상황이 반전이 되었습니다. 이 18장에 와서는 요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합 가문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왕들이 악한 왕이었다, 그렇지 못한 선한 왕이었다 이 기준을 아합으로 기준을 삼습니다. 아합. 그래서 가장 악한 왕 이 아합의 가문과 혼인 관계를 맺은 거예요. 자식이 결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 후에 이제 소위 말해서 사돈 집에 이제 찾아간 거죠. 사돈 집에 찾아가니까 이 이스라엘 아합 왕이 얼마나 이제 환대를 하는지 말이죠. 지극정성으로 환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우리 전쟁에 한번 나갑시다 하니까 이 여호사밧이 아주 걸작이에요. 당신과 우리는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요 말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물었느냐? 묻지 않았습니다. 17장과는 정반대되는 선택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어요. 우리도요. 참 이게 습관이 인성이 되고 인성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결정하게 되어지는데 습관을 하나님께 묻고 판단을 하고 은행 심사를 하는 이거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너 시험을 당해 우리 395장에서 너 시험을 당해 말하는 거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께 묻고 하느냐 그냥 본능적으로 나오는 대로 확 내뱉느냐. 요즘 저 한국에 어느 교회 목사님이 욕을 많이 했다고 좀 이제 뉴스거리가 되고 또 교회를 사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참 가슴이 아픈 일이죠. 과연 그 욕을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욕인지, 하나님이 10원짜리, 100원짜리 욕을 하라고 해서 그 목사님이 한 건지 아닌지까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덕은 안 돼요. 그래서 그 교회 부교육자였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를 제가 한국에 있을 때도 들었었는데 우리는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에 이 여호사밧이 17장과는 다르게 18장 3절처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 악한 왕 아합 왕이 우리 같이 싸우면 나갑시다 이렇게 물으면은 그래요? 그럼 내가 하나님께 물어볼게요. 그 과정이 생략이 되었어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 같이 당신과 우리는 사돈 사이고 함께 갑시다라고 했어요. 그러다가 이 여호사밧이 마음이 양심이 좀 뜨끔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러지 말고 여기 하나님의 종들이 없느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물어보자라고 이제 또 제안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400명의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물어보니까 하나같이 전부 다 뭐라고 합니까? 왕이 올라가면 전쟁에 승리합니다 하니까 이제 이 아합왕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우리가 전쟁을 승리할 거야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이 여호사밧에게 양심에 찔리는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다냐? 다른 선지자는 없느냐 물으니까 아합이 대답해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하나 있긴 있는데 그 사람은 항상 나한테 나쁜 예언만 합니다. 그래도 한번 불러라. 그래가지고 부르는데 그 불러러 간 종이 한 마리 아주 걸작이잖아요. 그 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에 사람들이 이 왕에게 불러오기 전에 미가야한테 가지고 다들 왕이 좋은 말만 했어요. 듣기 좋은 말만 했어요. 당신도 그렇게 해라 하니까 미가야가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말 외에는 하지 않는다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서서 이제 왕이 우리가 전쟁에 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물으니까 이 말이 아주 재미있어요. 14절 다시 보십시오.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라 말랴 하는지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라. 그런데 요 말을 듣고 왕이 너까지 참 나한테 좋은 말을 하는구나. 그래 내가 전쟁을 하러 갈게. 이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고 15절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였느냐?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고 화를 냅니다. 분명히 껍데기 말은 뭐라고 하죠? 올라가면 승리합니다라고 좋은 말을 했는데 왕은 기분 나빠가지고 너 왜 나한테 진실한 말만 하러 갔는데 엉뚱한 말을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런 말이에요. 다 400명이 지금 올라가서 승리하세요. 올라가면 승리합니다라고 하는데 미가야는 빈정거린 거예요. 올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올라가세요. 한번 싸워보세요. 그럼 승리할 겁니다. 아주 빈정거리면서 기분 나쁘게 다들 그렇게 하지만 그거는 죽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전쟁에 실패하는 길입니다라는 뉘앙스를 가지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아주 고집 센 사람들이 계속 고집 피우면은 내 생각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면 그래 해보세요. 알아서 하세요. 그 말은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를 듣고 확실하게 이제 또 이 미가야가 이제 전쟁에 가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해요. 16절에.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전쟁하러 가지 말고 집으로. 그러면은 전쟁하러 가면 안 된다는 명확한 이제 메시지를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사밧과 아합에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오늘 다 안 읽었습니다만은 저 뒤에 28절부터 34절 사이에 마지막에 가서 보면은 둘이 이제 전쟁하러 갑니다. 자, 여기서 우리 문제가 있어요. 여호사밧이 참 이게 심각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째, 제일 먼저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마라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아합 가문과 결혼을 했다. 또 거기에 찾아가가지고 함께 뭘 하러 가십니까 지금? 싸움을 하러 가겠다라고 말도 그냥 좋은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좋은 게 좋다고 그래 싸움으로 같이 한 민족이고 한 가족이니까 갑시다 하고 이미 결정을 한 거. 또 더 가장 큰 문제는 근본적인 문제는 그러면은 미가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쟁에 가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들었으면 안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꾸역꾸역 28절 이하에 보면은 전쟁을 하러 가는데 전쟁을 하러 가는 모습이 참 아주 걸작입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제 전쟁하러 가요. 이게 벌써 하나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오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합은 자기가 이스라엘 왕인데 누가 왕이 이스라엘 왕인 것처럼 꾸미는 거죠? 여호사밧을 왕인 것처럼 왕복을 입혀가지고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아합이 왜 이런 제안을 했겠어요? 자기는 죽기 싫다는 얘기지. 우리 제일 쉽게 하는 말로 총알바지는 당신이 하세요.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꾸역꾸역 전쟁에 총알바지로 나서요. 이야, 이게 참 신앙이 양심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은 이렇게 비참하게 처량하게 참 가엾은 행동을 하는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래서 30절에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여호사밧도 싸우지 죽이지 말고 아합만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그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적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며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이제 죽을 상황이 되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나 이스라엘 왕 아닙니다라고 과음을 지르니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가지고 살려줬습니다. 그런데 33절에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아합에게 산 거예요.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여 저녁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핀셋 죽음. 하나님이 아합을 딱 죽이셨어요. 아무리 변장하고 별쇼를 해도 하나님이 그냥 아합은 죽이셨어요. 그리고 내일 본문입니다. 19장 2절에 가서 보면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우리 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끝까지 그 인간적인 정 때문에 아합과 더불어 전쟁에 나갔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종 예후를 통해서 왕이 왜 그런 악한 자로 더불어 함께 행동을 합니까? 하는 대책망을 받는 이렇게 인생이 허무하게 처절하게 참 허무한 인생이 되어지고 많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1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히 하나님은 말씀해 줘요. 그래서 한 사람이 존귀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느냐 아니면은 참 너무너무 불쌍하고 너무너무 처량하고 너무너무 가련한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것은 너무 간단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목숨 걸고 순종하느냐. 17장에서는 온 나라에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자고 했던 사람이 18장에 와서는 그만 그건 온데간데 없고 그냥 오로지 그냥 인간끼리 노는 이런 사람이 되었을 때에 얼마나 처량합니까? 얼마나 불쌍합니까? 꼭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는 이 상황이 돼야 정신 차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과 좋은 게 좋다, 이게 좋은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명확히 선을 그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것은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17장에서의 행동처럼 하나님 말씀을 딱 붙들고 우리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예수님이 전부 다 기록하였을 때 말씀으로 승리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양심을 통해서 알려주실 때에 하나님이 분별시켜주는 그 성령의 음성, 영감을 따라서 순종을 해야 되지. 그것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인간끼리 인간의 생각으로 또 다수 400명의 선지자가 옳습니다. 가십시오. 승리합니다 하니까 따라갔다가 결국 결과는 무슨 결과 왔습니까? 죽었잖아요. 아합은. 그래서 다수가 좋은 게 아니에요. 다수면은 그게 맞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이게 일치됐느냐 안 됐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이후에 우리의 삶은
이런 영적 분별력이 마비된 여호사밧처럼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경각심을 우리는 철저하게 가져야 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양심이 어두워지면 그만 여호사밧처럼 이렇게 처량한 인생, 허무한 인생, 질질질질 끌려가는, 또 이게 죽으러 가는 건 줄도 모르고 말이죠. 총알바지가 되는 줄도 모르고 또 질질질질 가는 이런 인생이 되어지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겼으니까 그나마 살았지. 안 그랬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분별력이 어두워지면 안 돼요. 양심이 어두워지면 너무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우리 이 말씀을 꼭 명심하면서 다시는 우리도 신앙 양심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는 이런 허무한 인생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17장에서 했던 여호사밧처럼 말씀 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딱 중심을 잡고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그 뜻을 찾아서 그대로 실행에 옮기는, 일곱 교회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한 대로 그 음성을 듣고 결단하고 살아가는,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요 삶을 살아서 죽을 때까지 주님 불러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주변 환경을 교통정리해 주시고 우리는 형통한 길로만 살아가는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그릇